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의 죄에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유다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이란 말은 단단한 돌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결코 지워질 수 없어 계속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제단에서조차 그 유다 백성의 죄가 새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른이나 자녀를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했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보물이 약탈당하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들도 노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의 심각성은 5절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이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 즉 사람으로 그들의 힘을 삼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믿었던 것이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 이방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 돌아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지했던 유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누굴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가 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미래나 보상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더 기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나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처럼 그의 호흡은 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한 그 피조물에 의지하여 자꾸만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닌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미래와 보상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시편 1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9절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마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겉으로 포장하는 데 익숙해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를 속여 모두의 마음을 얻은다 해도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자고새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스레 품고 돌봅니다. 자고새 새끼들은 그러나 후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나를 품고 키워주었던 자고새가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품을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렇게 잠시 떠날 것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어떤 보상이나 어떤 미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품고 노력해서 사람을 사고 뭔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자고새가 품은 알이 새가 되어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모두를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보좌와 성소가 되실 것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어도 여호와만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그저 뭔가를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생활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성전이 이 남유다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4절에서 기도합니다. 제발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도 열심도 학문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주목하려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15절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예레미야에게 따져 묻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눈앞에 보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자신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참 신앙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변의 공격이 세질수록 환경의 힘에 압도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만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공경이나 환경의 힘이 세어질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꼬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